어,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2021년도 말씀 따라서 최고 영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막힌 문들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차였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구간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2021년도 첫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최강 한파라는데 우리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최고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2021년도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진행 중이고 위드 코로나라 해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주 섞인 말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어버렸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영적인 축복들을 더 찾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왕답들을 더 누리고 2021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최고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코로나가 오늘 정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이 되려고 하면 11월 정도는 돼야지 전 국민이 집단 면역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예상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봤을 때는 최고 빠른 시기가 지금 11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 시대와 함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빨리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택트 시대다. 쉽게 말하면 대면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얼마 전에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니까 코로나 시기에 학업 결손이 너무 심각하대요. 학교에 너무 심각한데 지금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안 치니까 시험을 쳐도 객관적으로 1등부터 해가지고 30등까지 석차를 내는 게 아니니까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학업 결손은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사립초등학교 경쟁률이 최고 높았잖아요. 왜 그러냐?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 방침 따라 가지고 학교를 보내지 마라 그러면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립초등학교 경우는 긴급 돌봄이라는 걸 가지고 어쨌든 또 부른대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학업 결손들을 어느 정도 메꿔 가는 거죠.
지금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지면 또 장기간 교회에 못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들 찾고 영적인 관리들을 해갈 거냐? 코로나 시대 대비해야 돼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코로나 시대를 대비했던 산업은 전부 다 경제 축복 누리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21세기 점점점 어려가는 이 시대에 성도들 현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우리 교육자 회의 때는 우리가 줌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생각해 보자. 우리 지금 구역 모임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아보자. 그리고 지금 예배도 유튜브로 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내니까 누가 참여한지는 몰라요. 제가 방금 올라오는데 한 55명 참여했어요. 아마 지금쯤은 더 들어왔을 거예요. 보통 이제 조회수가 한 100건 넘게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는 누가 참여하고 누가 예배드리고 누가 인도받는지 모르니까 쌍방향으로 가는 방법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영적인 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축복들을 찾고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 저희 단체에 치유사에 가시는 우리 윤성주 목사님하고 계세요. 이 윤성주 목사님이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니까 이분이 유튜브 방송 채널을 열었어요. 뭐라고 명을 붙였냐니까 언택트 교회다. 뭐 하루에 10분, 뭐 5분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10분 예배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계속 보내는데,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어떻게 하든 인도받자 이렇게 해서 윤성주 목사님이 지금 언택트 교회 가지고 매일 유튜브에 채널 올리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한 번은 이제 보니까 올바른 비대면 시대의 올바른 예배법 7가지 이렇게 가지고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하면서 일리 있다. 우리 성도들도 혹시라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축복들을 혹시라도 놓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찾아내셔야 돼요. 7가지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옷차림을 바르게 한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금요 기도회라서 또 다르겠지만은 주일날은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장을 입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옷차림부터 바르게 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니까 바른 자세로 드려라. 이 예배 드리는데 누워 계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배 드려보니까요, 아무래도 편하게 돼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요, 렘넌트들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대화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드려라. 세 번째로는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 드려라. 묵도 드릴 때는 묵도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는 말씀 듣고. 그래서 예배 순서를 따라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응답을 찾고 누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뭐라 했냐니까 설교의 내용을 기록해라. 집에 계시는 분들 그냥 메시지만 듣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시간 보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 오늘 유아 유치 수련회 때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아마 이제 예전부터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수요 예배가 아니에요. 수요 기도예요. 오늘 금요 예배라고 안 그러죠? 금요 기도회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니까
한국의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예물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예물이 없지 않냐. 그래서 수요 기도회다. 금요 기도회는 예물이 없지 않냐. 그래서 금요 예배가 아니고 금요 기도회다. 근데 이상하죠.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라고 들어요. 왜 그러냐? 예물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설교 마친 후에 영상 끄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도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메시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튜브 쫙 빠져나가시는 분 계세요. 메시지 다 들었다 이거죠. 금요 기도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전 성도가 원내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교육자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메시지만 끝나고 영상을 끄는 게 아니고 끝까지 예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댓글로 소통해라.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구역별로 기간별로 여러분들이 소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소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대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구역장님들이라.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교사들이라.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과 소통해라. 교사들이 렘넌트들하고 소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말씀 안에서 찾고 누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계속될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 승리되길 바라고, 또 임마누엘 온양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영적인 축복들을 더 찾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2021년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더 찾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최고 응답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오히려 어렵다, 문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최고 응답을 찾고 누린 것이다. 2021년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기 위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아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왜 응답의 현장이라고 했을까? 작년에 이제 제1, 2, 3 RUTC 응답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제 화수 목대원 이제 목회대학원을 온라인으로 쭉 했는데 유 목사님이 1강 딱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현장이라고 했냐? 실제적인 응답을 찾자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현장에서 실제로 찾고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화하라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기에 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걸 진짜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세 군데 빙고 전장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237 빙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237.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 메시지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성경에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237 이거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작년에 세계 선교대회 하면서
유 목사님 본격적으로 얘기하셨는데 5천여 종족이 있어요. 살려내야 됩니다. 더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이 5천여 종족 현장에 후대들 더 중요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TCK.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될 237 현장입니다. 237 빈 곳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영적 통신망을 움직일 파수꾼이다. 이번에 목대원 메시지에는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의 파수꾼이다. 우리가 지금 갈 수는 없지만은 얼마든지 기도 가지고 237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성탄절 온라인으로 이제 발표를 쭉 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 딱 모인 데서 그 우리 교회에서 했던 영상을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제 동생이 이제 남편 되는 이제 대구의 한 교회 장로님인데 그런 영상 관련 이런 쪽에 이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이거는 몇 천만 원짜리 작품이라는 거예요. 40분 그거 영상 제작하는데 돈 몇 천만 원 줘야지 이거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거 보면서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온양에서 이제 같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인도받았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가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복음화 237 이게 마음에 타요. 본교회는 바누아투, 밀양은 일본, 북구는 불어권, 온양은 베트남, 중국. 별것 아니잖아요. 별것 아닌데 거기에 응답받았던 증인들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인도받는데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라는 게 딱 237이라는 게 마음에 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뭘 대단한 게 아닌 게 아니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대. 지금 우리가 바누아투 갈 수 없지만은 바누아투를 두고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프랑스를 갈 수 없지만은 프랑스 현지에 있는 프레디 피딜리아 전사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의 파수꾼이야. 얼마든지 기도 가지고 전 세계 237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거 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 영적 통신망을 움직일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진짜 자꾸 누리듯이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237 막힌 문들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 빈 곳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개인이 전부 다 병들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제일로 위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요 위기입니다. 교회가 병들었어요. 교회를 치유해야 돼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문 닫는 교회 한 해 교회 몇 개 문 닫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문 닫는 교회 이게 데이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한 통계에 2017년도에 교회가 몇 군데 문 닫았냐니까 3,000개 교회가 문 닫았대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지금 시기는요 그때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 위기입니다. 교회 계속해서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제가 온양에 딱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야 코로나 시기 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힘들겠다.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기간 중이라도 교회 오세요 하면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 봅시다 하면 영상 보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개척교회는 어떡합니까? 미자립교회는 어떡합니까? 교회가 코로나 기간 중에 밥 먹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 계속 확산되고 또 뭐 열방센터 이것 때문에 또 코로나 계속 확산되는데 오늘도 이제 울산에 그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제 확진자 나오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복음 없는 교회는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밥 먹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참 큰일이다. 근데 이 교회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시대 더 심각하잖아요. 코로나19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
아마 여러분들 언론에 나와가지고 다 알 겁니다. 정인이 사건. 이게 이제 얼마나 이슈가 됐냐니까 입양아를 데려와가지고 부모님이 키우다가 학대를 해가지고 얘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아동 학대로 이제 끝나는데 정인이를 이제 부검하다가 부검하는 의사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16개월밖에 안 되는 애가 죽었는데 늑골 갈비뼈가 몇 개가 나왔어요. 여기다가 장기 중에 가장 안쪽에 있다는 췌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했어요. 췌장은 언제 끊어지냐? 차가 고속으로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운전대에 강하게 부딪혀야지 그 췌장이 나간대요. 그리고 발길질로 힘차게 내려칠 때 그때서야 췌장이 나간대요. 그 췌장이 16개월밖에 안 되는 애한테 그 췌장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쭉 보니까 양부모로 이제 입양했던 이 부모가 이제 이 애를 학대를 한 거예요. 예, 심각하게 아동학대 해가지고 이제 죽음 이래까지. 이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파장이 커져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어요. 파장이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냐니까 BTS 멤버가 자기 SNS에다가 뭐라고 했냐니까 정인아 미안해 이래 되니까요. BTS의 팬들이 전 세계에서 나도 정인아 미안해 이래가. 어제는 급기야 어제입니까 아닙니까? 경찰청장이 죄송하다고 사죄를 했어요. 왜 그러냐? 아동학대 신고를 계속했어요. 3번을 신고했는데 그 경찰에서 무마를 시킨 거예요. 다시 엄마한테 돌려보내고. 그리고 경찰서장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청장은 사과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통해가지고 쭉 방영되는데 뭐라고 기자가 이제 얘기를 했냐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쫙 판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포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의 딸이라. 그 양부는 안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라. 이래가지고 보니까 또 포항에 있는 그 정인이 외조부 되는 이제 그 교회에 보니까 어린이집을 하고 있네. 사람들 또 전화해가지고 아니 딸을 그렇게 키우는데 거기다가 애를 맡긴다고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자 보면서 야 너무 안타깝다. 목회자 자녀예요. 목회자 자녀인데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 없는 교인 다 무너집니다. 거기다 교회 시대 다 무너집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불렀다는 겁니다. 간단한데 현장에 답만 주면 되는데 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불렀다 이거예요. 코로나 계속되는데요. 저희 온양에 조선족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제 친구인데 교회에 데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아마 그때 2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20%만 이제 오도록. 사실 코로나 확산 계속되고 교회 발로 계속되니까 성도들도 교회 오는 게 주춤주춤하잖아요. 근데 이 조선족 집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는데 자기 친구가 교회 와도 되냐? 오시라고.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야, 교인들도 안 오는데 이제 이분들이 불신자가 교회 온다. 이 기적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획 있는 거 아닙니까? 왔는데 교회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고 가족이 같이 왔어. 부부 같이 오고 딸내미 하나 오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사무실로 불렀어요. 마스크 끼고 이제 이래 하니까 길게도 못 하겠더라고요. 간단하게 복음 전했어요. 감사하죠. 그날 온 3명의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렘넌트 하나가 제가 물어봤어요. 딸내미 하나 있길래
야, 교회 다녀봤냐? 이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저 모태신앙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엄마는 교회 안 다니는데 할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얘가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 예수님 어디 계셔? 이러니까 모르겠는데요. 모태신앙인데 복음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냐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걔도 그날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 하는데요, 얘가 목소리를 안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너 기도했냐니까 전 속으로 따라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시냐니까 마음속에 계신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얘가 깜짝 놀래가 제가요? 왜요? 이러더라고. 니는 중국 사람인데 지금 한국 와 있잖아. 니는 중국도 알고 한국도 아니까 한국에 있는 다른 애들보다 넌 더 세계적인 인물이야. 넌 세계복음 알고. 제가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렵습니까? 우리가 한 개인에게 조금만 답 줘보면 되는데, 어려움 당하는 교회 시대에 조금만 답 줘보면 되는데,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현장에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현장에 답 줄 수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교회를,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의사다. 세 번째 빈 곳입니다. 썸이 빈 곳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거기에 강대국을 다 장악했어요. 말할 것도 없고 약소국도 딱 붙잡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서밋을 장악한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한 번은 기사를 보는데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니까 일본의 스가 총리가 이제 아베 총리 이후에 총리를 이제 임명받았는데 3개월 동안 관저에 입주를 안 했대요. 3개월 동안 관저에 입주를 안 한 이유가 뭐냐? 뭐라고 기사 났냐니까 귀신이 나와서요. 그러면 스가 총리만 안 들어간 게 아니고 아베 총리 때도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정가에서는 뭐라고 소문이 났냐니까 총리 관저에 귀신이 나온다라는 그런 썰이 도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아베 총리도 안 들어가고 스가 총리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니까 그 전에 관저에 들어갔던 대부분의 총리들이 임기 1년을 못 채우고 다 낙마했대요. 그러니까 저주지. 그러니까 그걸 아는 총리들이 절대로 관저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제 관저 밖에 있는 총리 관저 밖에 있는 다른 데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서밋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다 장악했다니까요. 일본에서 가장 최고되는 서밋의 자리 있는데 영적인 거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관제에 안 들어가니까 1년 더 이상 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스가 총리도 얼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성공하는 사람들, 엘리트들, 전문인들, 유 목사님 상강할 때 이런 얘기 하셨죠. 연예인들 다 어려움 당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밋 대사로 부르신 겁니다. 왜? 서밋 살려야 되니까. 이번 주에 이제 종방을 했어요. 드라마 중에서 최고 인기 있는 드라마, 지금 현재 성도님들 이렇게 쭉 계시면 좀 물어보겠는데 묻지를 못하겠네. 최고 인기 있는 드라마 뭐인 줄 아세요? 예, 우리 전사님들 계신가? 펜트하우스라고 19금입니다. 월화 드라마인데 그것도 이제 SBS 지상파 방송에서 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종방하는데 시청률이 28점 몇 프로 나왔어요. 거의 30%. 요즘 방송해 가지고 30% 나오기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그 펜트하우스를 사람들이 왜 보냐?
치정, 복수, 거기에 많은 연루된 이런 것들, 그게 우리나라의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해 보입니까? 성공한 사람들 행복해 보입니까? 영적 문제 심각해요. 한때 스카이캐슬 엄청 많이 봤잖아요. 왜 봅니까? 우리나라 1% 되는 사람들이 전부 그래 사는 거예요. 행복해 보입니까? 심각한 거예요. 요번에 펜트하우스가 스카이캐슬하고 부부의 세계, 김희애 나왔던 부부의 세계 합친 거라네. 부부의 세계도 또 마찬가지죠. 서밋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서밋 살리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른 것이다. 2021년도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유 목사님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착각만 안 하면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절대로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2021년도 코로나 시대에 내가 뭐 먹고 살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 미래 완벽하게 책임지세요.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 완벽하게 책임지세요. 이 걱정만 안 해도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오늘 민수기 22장 36절 41절 읽었는데,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다 읽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시 광야 가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모압 땅이 이른 거예요. 모압 땅에 이르렀는데,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오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모압 땅에 가는데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망했거든. 이래가지고요, 모압 왕인 발락이 계략을 꾸민 겁니다. 뭘 계략을 꾸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도록 저주하자. 그럼 저주하는데 누구를 세워 저주하느냐?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근동 지방의 전체에 주술가로서 가장 최고 가는 주술가가 발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자는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모압 땅에서 그 발람 선지자가 있는 지역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만큼 되냐? 한 600km 된다네요. 600km 넘대요. 그 거리를 이 발람 선지자를 회유하기 위해서 금은 보석과 함께 자기 측근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냐니까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뭐라고 했냐니까,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옆에다가 딱 데려놓고 하룻밤만 여기 유하라는 거예요. 여기 유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면 저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유숙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하룻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두 번째 다시 사신을 보내요. 이때는 더 많은 은근보화 그리고 더 많은 사신들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 발람에게 와가지고 다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신들을 데려다 놓고 다시 유숙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면 저주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할 수 없다. 또 하룻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냐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이게 이제 은근보화 어마어마한 자리를 딱 제시하고 하니까 발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압 왕 발라방이 데려왔던 이 사신들을 따라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나서는데 이거는 이제 이솝우화에나 나올 만한 동화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발람 선지자하고 데려왔던 사신들하고 같이 가는데 나귀 타고 딱 나가는데요, 갑자기 나귀가요 길을 멈춰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밭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했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근데 발람은 못 보는데 나귀가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발람이 채찍질을 막 해가지고 가던 길을 가자 그러니까 이 나귀가 담벼락으로 몰아가지고 발람을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또 때린 거예요. 3번을 채찍질한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가 입 열어가 얘기하는 거는 이솝 유화밖에 없거든. 동화밖에 없거든요. 이 동화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때리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평생에 섬겼는데 이런 일이 또 있더냐 이거. 그 발람이 그런 일 없지. 그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선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을 따라가지고 그 사신들 따라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저주하라고 하는데 4번을 예언하는데 저주가 안 나와. 계속해서 축복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성경입니다. 37절에 발락이 발람을 딱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느냐? 2번이나 불렀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냐?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부하기도 하고 존귀하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부탁을 딱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다. 거짓 선지자인데 아마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런 건 알았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조건입니다. 제사 드리는 조건입니다. 7 제단을 쌓아달라. 그리고 7 수송아지를 가져다 달라. 7 수양을 가져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7 제단, 7 수송아지, 7 수양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의 응답을 찾는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보좌의 축복부터 먼저 찾아 누리세요. 다음 주 일부 예배 설교 제목이 제가 이제 설교 주보를 정리하다 보니까 뭐라고 윤 목사님 제목을 했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코로나 중에 우리가 제일 놓치기 쉬운 거 예배. 거짓 선지자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받고 누려야 될 축복이 뭔지, 보좌의 축복을 찾고 누려라. 이때 어떤 일 합니까? 237 문이 열린 거예요.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 2번째가 뭐냐?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복음 가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복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의 축복을 먼저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2021년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모압 왕이 막습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막습니까? 못 막아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이때 어떤 일 하냐? 치유의 역사를. 유 목사님이 이번에 목대원 하는데
요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의사인데 어떻게 현장을 치유할 수 있냐?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코로나 기간 중에 어렵다, 힘들다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 생각을 떨쳐보려 해도 떨쳐지지가 않아. 근데 신기하죠. 그날이 수요 예배인가 금요기도인가 모르겠는데 교회에 가가지고 제 자리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자리 다 있고 우리 교육자들도 자리가 있더라고. 제 자리가 이제 임마누엘 오장교회 가면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일단 찬양하는 데부터 흑암이 꺾여. 말씀 받는데요 완전 사라져.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 근심, 어려웠던 갈등했던 거 싹 사라져. 아, 이게 예배 능력이고 이게 말씀의 축복이구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생각 절대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는 줄 압니까? 말씀의 축복을 누릴 때 그때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먼저 받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받을 자라 그랬어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자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나귀도 봤는데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못 봤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2020년도 응답받아가는 걸음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앞서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지키시고 뒤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 현장을 완벽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 합니까? 서밋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시작하는데 착각, 혹시라도 2021년도 가는 걸음에 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만 버리셔도 돼요. 내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것만 버리시면 돼요. 그것 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세요. 말씀의 축복을 누리세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이러면요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237의 문이 열려요. 치유되어지는 증거가 일어나게 됐어요. 서밋의 축복을 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2부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출발 이전에 미션을 찾아야 돼요. 2021년도 첫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전 성도들은 미션을 찾아내라.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은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미션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가기도 전에 땅을 분배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미션부터 준 겁니다. 오늘 여기에 교육자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교육자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뭘까요? 저는 지금 민수기를 쭉 읽어가는데 민수기 읽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걸 찾았어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마라. 왜 계수하지 마냐? 계수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성전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니까 계수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있냐니까 민수기 2장 5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불 끄지 않는 것이 교육자의 미션입니다. 불 끄지 마라.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교육자들은 이 미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재앙을 막는 겁니다. 저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 오고 교회에 어려움 오고 이런 저런 문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거 깨달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중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데 그런 현장들 보고 교육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미션 찾아내야 돼요. 중직자들의 미션이 뭘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중직자들의 미션이 나옵니다. 광야 가는 중에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짐이 너무 과중하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70인 장로 세우라. 70인 장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직자 세우라는 거예요. 중직자 세워가지고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겠고 네가 지고 있는 백성의 짐을 같이 감당하도록 하겠다. 오늘 메시지 듣고 있는 모든 중직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입니다.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300지교 하는데 제일 큰 찾아내야 될 응답이 뭐냐? 중직자가 평신도 제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전체 일어나야 돼요. 장로님들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미션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를 장로로 세운 이유는 내가 있는 현장에 300지교에 이루기 위한 그 미션을 위해서 나를 세웠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안소 집사님들 진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진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요, 여러분들이 현장 살릴 수 있는 평신도 제자의 축복을 딱 찾는,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중직자의 미션이에요. 렘넌트의 미션은 뭐겠습니까? 렘넌트는 미래 교회와 미래 현장의 주역이다. 여기에 대한 미션을 딱 잡아요. 앞으로 임마누엘 울산교회 미래 향후 10년, 20년 누가 책임집니까? 렘넌트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현장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는데 어른들이 가면 누가 인도받습니까? 렘넌트들이 현장 주역되는 거예요. 여기에 미션을 딱 찾아야 돼요. 미션이 분명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찾고 누릴 거 아닙니까? 교회를 향한 미션이 분명해야 교회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릴 거 아닙니까? 현장에 대한 미션이 분명해야 진짜 응답 누릴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산업 왜 합니까? 렘넌트들 학원 왜 합니까? 거기에 대한 미션을 찾는 거예요. 내 산업이 현장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산업이 되겠다. 렘넌트의 학업이 미래교회 현장, 미래 현장에 주역의 응답 누릴 수 있는 그런 학업이 되겠다. 거기에 대한 미션 찾는 거예요. 이러면 가지도 안 했는데 미리 응답이 오는 겁니다. 5가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 미리 응답 누렸어요. 이번 주 학원 모험에서 했잖아요. 요셉 17살 때 세계복음화의 꿈 꿨어요. 미리 본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미리 본 겁니다. 근데 그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가는데 가정에 어려움 당하죠. 노예 가죠. 감옥 가죠. 우리는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겠다 싶은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예되고 감옥되고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활동 못해도 사람들 지금 난린데 지금 아마 이제 나라에서 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들 전부 다 막 데모하지. 못 살게 해도 죽겠다는데 뭐. 지금 실내 체육시설들 전부 다 못 살게 죽겠다 난리다. 오늘 또 한교총에서는 정청진을 만났네. 이래가지고 지금 수도권만 2.5단계지 지금 비수도권 지금 2단계인데 왜 2.5단계 해가지고 하냐. 비수도권 2단계 풀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 안 했겠죠. 풀어주십시오 했겠죠. 지금 전부 다 지금 한계 삼았어요. 어렵잖아요. 커피 하나 마시고 싶은데도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밥 한 번 먹고 싶어도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셉이 당한 어려움은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뭐 같이 얘기할 상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미리 봤기 때문에 미리 응답을 축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흔들렸어요. 출발 이전에 우리가 미션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로
이번 주 올 한 해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지금 237 시대입니다. 참 응답을 시작하는 겁니다. 강 목사님이 송구인 예배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은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것인가, 성전 건축을 두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300지구의 응답과 축복을 내가 찾고 누릴 것인가. 강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걸 계속 한번 누려보세요. 올 한 해 2021년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과 축복의 문 열어가실지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응답 받을 거니까 그걸 준비하고.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복할 거니까. 문제는 뭐죠? 그릇이 문제라. 하나님이 울산과 동부영남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 딱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결단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는 강하고 담대해라. 6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나안 정복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 가능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생로병사를 봤어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9시 뉴스 끝나고 나면 이렇게 TV를 끄거든요. 끄고 우리 가족들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하루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쳐요. 근데 이제 생로병사가 딱 하길래 무슨 내용인가 제목 뭐 보고 끄자 이러고 딱 하는데 제목이 뭐냐, 노화를 막는 비밀. 이래가지고 옛날 같으면 절대 안 봅니다. 제가 늙었는가 봐. 그냥 안 늙고 싶어가지고 이제 소리 죽여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옆에서 노화를 막는 비밀 본 거예요. 이번 주가 1부고 다음 주 2부랍니다. 2부인데 이번에 주제가 뭐냐니까 안 늙으려고 하면, 늙지 않으려고 하면 움직여라. 그리고 어울려라. 그래가지고요 연세 많으신 드신 분들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장수하는 것들을 쭉 보여주는데요 깜짝 놀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블루촌이 한 몇 군데 있잖아요. 코스타리카에 한 군데, 일본에 한 군데 뭐 있는데 한 노인네가 나와가지고 말 타고 뭐 이제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주는데 1921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100살이라. 100살인데 말 타고 소저 짜고 막. 야,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보다가 깜짝 놀라. 우와, 100살 노인이 아니라 100세 노인이 아니고요 완전 청년이라. 이러면서 이분 이제 인터뷰를 딱 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100세 되는 그 노인이 뭐라고 인터뷰하니까 자기에게는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절대 없다네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일한대요. 운동하고 움직이고. 일본의 어떤 노인네 딱 붙였는데 이분 노인은 98세라. 98세인데 이분도 멀쩡해. 보고 또 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으면서요 지금도 일하면서
뭐 중요한 일도 하고 있다. 거기다가 또 일본의 한 노예 또 보세요. 80 몇 세인데 마라톤 대회 나갔네. 마라톤 대회 나가지고 젊은 사람도 힘들다는 5km 그걸 뛰고 있어. 와, 그래 보면서 언제까지 뛸 거냐니까 자기가 더 걸을 수 없을 때까지 뛸 거라.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한국으로 탁 넘어왔어요. 88세 되는 할머니라. 부산에 할머니인데요, 그 댄스 교습 강사라. 교장 출신인데 교장 퇴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여생을 어떻게 살까 이러다가요, 그 스포츠 댄스를 배워가지고 지금은 스포츠 댄스 강사라. 이야, 스카프 쫙 들고.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안 늙으려고 하면 결국은 갱신하는 거구나.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들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갱신하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들 보면요, 그 자리에 안주해. 이만큼 하면 안 되겠냐, 요만큼 하면 안 되겠냐, 요만큼 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딱 붙잡고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1년도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위해서 말씀 따라가는데 내가 말씀 안에서 갱신할 게 뭐냐,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아마 잘 알 겁니다. 독일 출신의 음악가인 맨델스존이라고. 이 맨델스존이 하루는 시골 마을에 이제 성당을 가게 된 거예요. 성당을 갔는데, 성당을 가면 이제 그 성당에 올게니스트가 있잖아요. 이래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이제 그 성당에서 이제 자기 전속 이제 피아니스트로, 올게니스트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연습한다고 이제 쭉 연습하는데 맨델손이 이제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냐니까, 한 번만 연주 좀 할 수 있겠냐. 근데 이제 시골 마을에 이제 그 시골 마을의 올게니스트도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거절한 거예요. 계속 거절하는데 맨델손이 옆에서 이제 치근덕스럽게 이제 계속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한 번만 내가 연주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승낙을 받아가지고 올겐을 연주를 해. 올겐을 쫙 연주를 하는데 그 성당에 거절했던 올게니스트가요, 눈물을 쫙, 지금까지 이런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래가지고 쫙 하면서 연주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은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 이러니까 맨델손이 자기를 밝힌 거예요. 내가 맨델손이다. 옆에 그 있던 올게니스트가 놀래가지고,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내 평생에 가장 위대한 음악가인 맨델스 존슨의 음악을 듣지 못하고 내가 할 뻔했다. 이러면서 이제 극찬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 그분으로 하여금 연주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해 버리면 더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단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는데, 능력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건 내려놔야 돼요. 감목사님 그러잖아요. 전도자의 최고의 결단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연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연주하도록 내어드려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확인하고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도 첫 금요 기도회인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또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 특별히 2021년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될 수 있는 문들 열어가실 것인데, 그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확인하고 누리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시되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237 시대의 참된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따라서 정말로 시작하는,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2021년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밤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만을 울산교회 모든 가족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현장마다,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최고된 계획들, 하나님의 최고된 응답의 문들을 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2021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그 응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찾고 누리게 하옵시되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놓치는 성도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237 치유 서밋의 빈 것을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237 시대에 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래 증거 누리도록 하나님 이 밤에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